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까지 본문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천지창조나 노아의 홍수 혹은 홍해 사건처럼 대단한 기적이나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나이 많은 한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가 멈춰선 우물가에서 한 처녀를 만나는, 어찌 보면 평범하고 또 소박한 그런 여행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놀라운 기적이 있다, 숨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제 본문의 사건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앞인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부상을 하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의 씨를 이어갈, 이 언약을 이어갈 이삭에게 아내가 없었습니다. 이 언약이 이삭에 대해서 끊기게 될 그런 위기인 셈이죠. 더 심각한 것은 조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24장 3절 4절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신의 혈족 안에서 이 언약의 씨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이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명령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하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무려 80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하란에 도착을 했고, 이제 우물가에서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를 청해서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24장 50절 전까지 진행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은 이제 이 리브가의 집에 앉아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또 오빠 라반과 이 만남의 결과를 매듭짓고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50절과 51절로 시작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또 오빠 라반입니다. 특히 이 라반이 누구입니까? 후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착취하는 그런 아주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 라반의 입술에서 지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종이 여기서 풀어놓은 이야기가 도저히 인간의 계산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각본으로 짜여진 그런 사건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즉 인간적인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라고 백기를 든 겁니다. 자신의 딸 또 자신의 누이 리브가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 혹은 운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지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가장 무작위적으로 뽑는 제비 뽑기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이 우물가에 도착한 것, 또 리브가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 또 리브가가 그 낯선 이방인에게 서듯 물을 내어준 것, 이 모든 것이 각각 하나씩 따로 떼어서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세상에 처음 전부터 또 영원 이후까지 모든 순간순간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은 성사되었습니다. 종의 이 고백을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이 약혼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종이었다면 이 성사된 순간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라면 괜시리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또 고개도 반쯤 이렇게 치켜 올리고 목도 한번 가다듬고 힘을 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은 다릅니다. 52절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 이 성공을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능력과 달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라반의 가족에게 이 일이 성사된 것에 대하여, 허락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도 그에게는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즉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형통함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노력과 또 인맥과 지혜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그런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죄책감을 가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응답을 받고 일이 형통하게 풀렸을 때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렇게 여기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형통할수록, 성공할수록 이 유혹은 점차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의 경배가 더욱 빛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종은 또 창세기 24장에서 2번 경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방금 본 라반에게서, 또 부들에게서 최종적인 동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도 끝에도 경배로 마무리합니다. 이 종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특별한 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일, 사명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공로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의 것임을 알고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광의 방향을 제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 어렵다면 어쩌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그네 되어서, 순례자 되어서 이 땅에 잠깐 머물며 잠깐 배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작은 성취 앞에서도 땅에 엎드려서 주님만 높이는 그런 겸손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약혼이 다 성사되고 종은 준비했던 은금 폐물을 꺼내어서 기쁘게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 아침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54절과 55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종은 지체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또는 열흘 더 머물다 가라라고 붙잡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이해가 되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또 누이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머나먼 타국으로 시집 보내는데 어찌 시간을 더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사명을 맡겼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 형통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리브가를 불러 직접 묻습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대답은 짧습니다. 가겠나이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답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라봐야 할 큰 믿음의 발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 짧은 대답에 담겨진 선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반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선택이면서 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나아가는 선택이면서 또 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또 동시에 익숙하고 안전한 가족들, 친척들을 다 버린 채 좁고 험악한 언약의 길을 걷는 선택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던 그 믿음의 결단과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그 믿음의 결이 이제 리브가 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가겠나이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계신데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예수를 향해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어내라고 하시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혹은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며칠 또는 열흘만 미루게 하소서라고 미루고 회피하기보다 이 리브가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담대히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기냐긴 순리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 끝에 이삭이 있는 이 네게브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에도 나타나는데요, 62절과 63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당시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네게브에 거주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당시에 과거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헤매다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삭은 그 근방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급하게 재촉하거나 자신이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에도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또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모습처럼 즉시 행하는 것, 곧바로 나서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또 리브가처럼 즉시 행동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함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은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네게브까지 리브가를 데려오는 여정을 이끌었던 종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 또 하란으로의 긴 여정, 우물가에서의 기도, 리브가와의 첫 만남, 또 라반 가족과의 협상,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고백까지. 이삭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가 기도와 묵상으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7절이 이 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습니다. 사라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어머니입니다. 사라의 장막이 이제 리브가의 거처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삭의 세대로 완벽하게 계승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의 성취 안에서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델과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종의 성실함을 통해서 길을 여셨으며, 리브가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고, 마침내 이삭의 묵상,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완성하셨습니다.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어서 신랑이신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고향의 안락함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굳건하게 신뢰하십시오.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복이 흘러넘친다고 생각이 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이 순종을 미루라고 유혹할 때, 나의 것을 먼저 취하라고 유혹할 때,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이 순례의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영광스러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은 사라지고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